참 자유를 누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8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위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임을 스스로 그렇게 드러내시고, 유대인들과 여러 변론을 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을 주로 보게 됩니다.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귀중한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이 만남을 갖는 것이야말로 특별한 권세입니다. 권한입니다. 특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야기하고 배우지만, 그러나 그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대화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경험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특별히 팔려 종이 되거나 그렇게 한 것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왜 우리가 자유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의 권세에 묶여 있는 자들은 죄의 종이다, 그 속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며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칭하는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자유가 필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서두에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말씀 안에 함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까지는 깊은 기도와 말씀 훈련과 또 거기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회되는 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 앞에 조용히 우리 속사람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이 주님이 말씀하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확증이, 그 기쁨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 묶여 있다가 거기로부터 노임받는 해방, 그것이 자유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에덴에서 처음 주셨던 그 자유는 그 어느 곳에 묶여 있는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권세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졌음에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대화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창조하신 것들에 대하여 함께 이름을 붙여 줄 수 있는 창조 사역에 일부를 위임하여 주시기까지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그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대리 통치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것,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은 먹지 말아라. 그러나 그 외의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담이 누리는 자유였습니다. 눈치 볼 것도 없었습니다. 죄가 있기 전이니 어느 곳에 눌려 있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껏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거룩한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거는 참 우리가 말로는 쉽게 말하지만 정말 피조물된 죄인들이, 타락 이후에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습성들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교제한다는 것 쉽지 않은 것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 속죄의 은혜가 아니면, 그가 주시는 초청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런 멋있는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금한 그 과일을 따먹었습니다. 동기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이었습니다. 피조물이지만 창조주처럼 되어보겠다고 욕심을 낸 것입니다. 탐심을 부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 얘기할 때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지 않았으면 타락도 없을 거고 우리가 이 고생 안 해도 될 터인데 왜 그랬을까?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는 선악과까지라도 스스로 선택하여 먹을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셔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것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스러운 자유, 그 범위까지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았는지를 알게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질서나 자유의지를 파괴하면서까지 하나님 자신의 전능함을 과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 자랑하려다가 인간을 하등처럼 만들어 놓고 그저 일방적으로 로봇처럼 순종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고 설령 그 선악과조차도 먹을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선택권을 아담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자유입니다. 타락할 이유도 없고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할 필요도 없는 로봇과 같은 일방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욕심을 부릴 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때 보면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취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명하고 상황을 따지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만 결정적으로 그 책임은 선택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선택의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을 찾아오시지요. 어디냐? 예, 내가 숨어 있네요. 왜 그거 먹지 말라는 거 먹었지?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그 뱀이 꼬여서 그랬어요.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아담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책감으로 하나님 얼굴 볼 수 없어서 숨어있는 아담을 먼저 찾아오셨고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어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짐승을 희생하면서 피 흘려 그 가죽으로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희생양 되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그 구속의 은혜를 주실 것을 이 가죽옷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담의 죄와 우리의 죄, 이 모든 것을 그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그렇게 희생되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여서 잃어버린 원래의 기쁨,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 자유, 참 자유, 그것을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제 그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일 속에, 그 사역 속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회복,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은혜의 해, 희년이 되면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빚진 것들이 탕감되고 묶여있던 종들이 자유를 얻고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죄 문제로 인한 정죄, 이것이 더 이상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죄의 영향으로 구겨진 자화상을 가지고 또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음으로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셨다, 이 확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의 폭이 점점 넓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도 거짓말하고 부모 앞에 잘못된 것 하면 벌써 얼굴 색깔에 나타나잖아요. 부모는 다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그러나 그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든지 회복시켜 관계를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참고 또 대화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 회복의 길을 만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그리 점수 많이 줄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그렇게 지금 처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믿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일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진행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죄 용서의 확증과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확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그 적극적인 신앙의 삶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제가 종종 성경 공부하면서 구원의 확증을 다시 점검하고 말합니다. 아이, 목사님 또 이 얘기해요? 왜요? 그것은 때마다 우리가 반복하여 선포해야. 왜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또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나 자신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존귀한 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후사로 지원받은 자야. 조금 실수했지? 괜찮아. 주님 의지하고 일어나면 돼.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로가 없으나 그 주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 이러한 자녀의 특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나요? 예, 교회는 다녀요. 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수긍합니다. 내 것으로 붙잡습니다. 내가 거기에 사인했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건물과 같은 구조물들을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기초,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뒤따라가며 우리의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인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할 수 있는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주시는 생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알고 믿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 선한 일을 한다, 함께 교제한다,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핵심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주님, 그분이 나를 살리시는 생명이며 진리이며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서 배워가고 연습하고 함께 나누는 삶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은혜 체험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늘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그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된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자유한 가운데 살지만 조금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불편하지만 다 알지 못해서 좀 어려울 때도 있지만 놓치지 않는 것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 주님의 공로를 의지한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시는 그리스도 그 성령과 내가 의지적으로 함께 살아간다. 이것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성도들은 마음껏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옆에 집 아저씨한테 선물 하나 받은 것 고맙다고 말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피를 섞은 내 아버지가 내가 비록 잘못했어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관계에서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자녀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이 품어주셨다. 우리 같이 허물이 많은 자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 같이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품어 새롭게 하셨다.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다. 영원한 생명을 함께 하기 원하여 아담을 만들어 놓고 참 좋았다.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좋다. 너를 보니 좋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갖는 자신.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찬송하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더 크게 찬송하십시오. 문제를 만날 때 목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자기 자신의 그 전통이나 배움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서야 할까를 깊이 묵상하며 버릴 것 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1:1의 관계에서 자유롭게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붙들고 누리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교회를 향하여 주는 말입니다.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나는 이런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뭐 죄를 지었어. 오늘 또 넘어졌어요. 이런 자예요. 나는 뭐 은혜 체험도 많이 못했어요. 확신이 없어요. 아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커요. 그것을 붙들어야 해요. 그것을 자꾸 묵상해야 해요. 그것을 자꾸 선언해야 돼. 드러내야 해요. 자랑해야 해요. 멋진 자식들은 부모를 아주 영광스럽게 하죠. 선전을 잘해요. 엄마 아빠 최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자랑해요.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우리 아빠가 이거 선물해 줬어. 우리 아빠 최고야. 이러면 아빠가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선물 받고도 뚱 하면 뭐 별로 그렇게 선물 다시 하고 싶은 마음 안 들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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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네요. 그 찬양 속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노래가요, 그 가사가 나의 가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찬송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자유의 가치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구원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그 거저 주셨다는 표현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가볍게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뭐 그냥 고행도 하고 우리가 뭐 죄값도 막 치르고 피도 좀 철철 흘리고 매도 맞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구원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이 다를 텐데 믿기만 하면 돼. 믿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 정말 예수 믿게 된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절절한 기쁨과 감격이 빨리 사라지는 것 아닌가.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 선택합니다. 죄를 미워할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그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일, 뭐 때가 되면 되겠지, 뭐 때가 되면 내 자식이 예수 믿겠지, 아니요. 어렵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언하고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것, 그것만 보아도 내가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 삶의 훈련이 중단되면, 어제까지는 잘했어요, 오늘 아침까지 잘했어요, 순간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살면 쌓는 건 참 어려운데 무너뜨리는 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의 자유를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훈련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교회가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권면하지요. 새벽 기도도 해봅시다. 요즘 성결교회가 100일 기도한다는데 아침마다 제가 카톡으로 올려드려요. 그거 20분 10분 잠깐 듣고 말씀 듣고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갈 때도 있지요. 그러나 이 삶의 훈련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회를 통하여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겠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겠다. 이런 과정들이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집안에 갇혀 있어서 답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답답함 속에서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기쁨을, 영적 기쁨을 알게 되었다고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어렵지만 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귀중한 것이며 그동안 내가 누리고 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체험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나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감동을 따라 살기를 연습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클레임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나서 보험회사가 그 사고 신고하고 보험금 타는 것처럼요. 당연하게 타는 거죠. 그거는 내가 보험금 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장해 주신 그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클레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주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짐을 나는 믿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의인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그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의 몸이 병들었습니다. 잘못 관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쳐주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일들, 아직 대답이 없는 그 일이지만 우리는 신실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도전입니다. 신앙생활은 환경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 속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확증이 있습니다. 영적 삶의 기쁨을 조금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더 노력해야 할 것은 그 기쁨을 배나 누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 보지 마십시오. 할 수 없는 일에 묶이지 마십시오. 연약한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 당시의 가톨릭 교회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보다 종교적인 업적을 더 강조했습니다. 많은 헌금을 강조했습니다.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돈을 내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교황은 절대 흠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성직을 매매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과감하게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반대했고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인 개혁을 주장하고 이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이스라엘 역사는 이 개혁의 연속이었습니다. 때가 되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교회의 순수성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 회복하려고 하는 개혁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 속에 처했다고 듣습니다. 비난받고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렸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돌아보는 시간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곳에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나처럼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생겨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 나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저 사람이 있어서 교회 못 오겠다, 저 친구가 믿는 예수 나는 싫다, 이런 이야기 듣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보다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그러한 일이 필요해서 주님을 찾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편안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정체된 물은 썩습니다. 편안하다, 이 정도면 되었다, 타성에 젖기 시작하면 더 이상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과 같은 똑같은 시각으로 상업화되어 버린 교회, 세속적인 것을 그대로 물려받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마음 경계해야 합니다. 머리만 키우려고 하고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없는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탄식하고 있음에도 그 탄식을 듣지 못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신앙생활 경계해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시는 참 자유, 오늘 나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스스로를 더 점검해 보아야 할 좋은 때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진다고 오늘 노래했는데,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일까? 성도다운 성도는 어떤 삶을 요구하는 것일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나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깊은 고민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자유가 배가 되고 더 빛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